예.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더랍니다. 수녀님, 저는 수녀님과 함께 여기에 사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아주 얼굴도 곱고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았고 어느 집 딸인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어린 소녀는 부잣집 딸이었다랍니다.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못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집 없는 또 버려진 환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중환자들을 과연 이렇게 고생 한번 해보지 못한 이 어린 소녀가 과연 돌볼 수 있을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두 달 봉사하면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 테레사 수녀님은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험한 길을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갸륵하기는 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일단 그러면은 일을 해보라고 봉사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가 다음 날부터 아주 열심히 하더랍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노래지기도 하고. 근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이 테레사 수녀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수녀님, 저 오늘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요. 오늘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어린 소녀는 지난 몇 달 동안 날마다 그 인도의 그 버려진 환자들을 만져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 이제 곧 죽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만져주는데 어느 날 자신의 손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런 것인가 보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 상처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 어린 소녀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고약한 성격의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평생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살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 성도님들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오늘이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항상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 같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구역 모임도 못하지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도 못 나오지요. 과연 이 코로나가 몇 년이나 갈까? 그리고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고, 또 제 주위에도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방 장군을 보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저 거인 앞에서는 나는 꼭 죽을 것만 같아. 저 골리앗 장군이 휘두르는 칼에 나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거야.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장수가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납득하기 힘든 역경이 참 많은 게 인생이구나. 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요. 작년에 2021년도에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사는 둘째 아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작년 1월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에서 급히 미국으로 와서 둘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저는 요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둘째 아들을 먼저 불러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찾지 못했고 아마도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어린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나 염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자기 목숨을
전쟁터에서 바치겠노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결단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자 욕심, 탐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래 숨깁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 들통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비교적 셈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도 어느 날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는가, 늘 조심하고 겸손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출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김치 담그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그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면 김치도 맛있고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찔리는 게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은 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역지사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높은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 믿음이 강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보다 아마 2000년 전 고린도 그 항구 도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굳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리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몇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라고 하면서 증인을 소개합니다. 아가야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바나를 소개합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맺은 첫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라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까지 찾아가서 이 바울을 방문하고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위로, 기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 아테네 그 신전이 있는 굉장히 탁월한 지식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성인들은 지성인답게 그렇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지성 있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왜 전도가 안 될까? 그러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라. 이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부터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그 작정을 하고 선포한 바로 다음에 처음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면 예수님만을 전하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를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해도 그저 안심이 되고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나 다시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곧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을 가장 사랑했느냐?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장 사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일만 사랑했다.
일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는 누구를 사랑했나? 무엇을 가장 사랑하나?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니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냐면 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희 아이 대학 입시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첫째 유학 잘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얘야, 만약 네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냐? 네 아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자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비드가 터지면서 전에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말썽 피우는 거, 이제는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언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어렵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삶이 버겁고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만 하며 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언제 이 코비드가 끝날지, 또 언제 이 기후재난이 끝날지, 언제쯤 내가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 싸우는 일,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은지 저희들은 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뚫고 견뎌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